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엄마, 영철이가 때렸어. 영철이랑 싸웠구나.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네. 엄마가 약 발라줄게. 친구랑 놀다 보면 다툴 때도 있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아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멋지다, 그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혹시? 아마 그날 학교는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손해봅니다. 조금만 약해 보여도 무시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강해야 된다. 당하면 안 된다. 약하면 당한다.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소리 가끔 잘하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잃어 보여.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하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당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요, 불안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좀 자유롭게 살 수는 없을까요? 여유롭게 살 수는 없을까요? 손해보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어땠습니까? 이 말씀이 아름다우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울컥하면서 행복해지시나요? 아니면 충격적으로 들리십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너 더 맞아.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그렇게 반응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린 맞으면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니까요. 갚아야 돼요. 말로 갚고요, 행동으로 갚아요. 그것도 안 되면 마음속으로 갚습니다. 마음속으로.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마음속으로 갚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갚아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내주라고 그래요. 이건 인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니네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 너 가능하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좀 저한테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 혹시라도. 혹시 압니까? 제가 또 뭐 이렇게 주머니 털어서
오늘 뭐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닙니다. 실천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는 건가요? 뭐예요 도대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하겠다는 건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적어서 그러나요?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뭐 좀 여유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보조관 게 없었습니다. 위험도 전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했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것,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교도소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유치장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경찰서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다가 치마로 북 가렸잖아요. 이렇게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극단적 결과가 그들이 낳은 아들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흐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갚아야 돼요. 손해보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되돌려줘야 돼요. 공격받으면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죄라고 하는 행위들은 이 본질에서부터 맺혀진 결과이고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 번도 마음 편할 일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지켜야 되니까. 계속 나를 지켜야 되니까. 늘 긴장하고 상대를 바라봐야 되고 누가 나를 넘어설까? 그 경쟁에서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초조하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서 은행에 못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저녁에 어디다 두고 자야 되나. 혹시라도 또 누가 밤에 들어올까. 10년을 살아도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돈 몇 푼 이거 통장에 못 넣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냉장고 안에 넣어놓을까? 쌀독에 넣어놓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있지 않는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이란 전쟁 보십시오.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갚잖아요. 미국은 멀어서 미사일이 안 날아가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이웃나라 같은 중동 이웃 국가에다가 열심히 갔다가 보복하고 있잖아요. 되갚아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니까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없지만 저도 없어요. 지구상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 그리고 이 중동 사람은요, 오른손은 밥 먹습니다. 왼손은요, 화장실에 갈 때 뒤처리하는 손이에요. 왼손은 그래서 부정한 손입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육할 때 절대 왼손으로 안 때려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훈육할 때 왼손으로 안 때려요. 왜?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립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예? 이놈 내가 왼뺨을 때려야 되겠다고 샥 때립니까? 자연히 이게 올라가죠. 왼뺨으로 맞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치욕이고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치욕과 모독을 다 당하고 또 반대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너는 사람 취급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는 모욕을 당하고 더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막아주셔야죠. 저 사람이 치려면 막아주셔야죠. 지켜주셔야죠. 예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그러시죠? 아, 그래야 예수님 맞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게 논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막아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또 돌려대서 더 쳐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잖아요. 로마한테 뭐 맞은 거예요? 뺨때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싸워주겠다고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더 쳐맞으라고 그러잖아요. 맞으면 갚아야 돼요. 갚으면 또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갚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갚지 말고 그 큰 수모와 치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전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왼뺨 맞고 오른뺨 돌려대는 거 한 번 정도는 해보셨어야지. 안 해보셨어요? 목사님들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예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걸 한 번도 못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네? 우리 권사님들은 어때요? 전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어때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네. 오늘부터 다 직분 반납하세요. 주님 앞에. 네? 그거 한 번도, 앞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혹시 있으신 분 지금 나오세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 명령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맞을 뺨을 내가 대신 맞겠다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당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분노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면 증명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요구해요.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종교주의자들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네가 메시아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한번 보여봐 하면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어요. 예수님은 한 번 맞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복음 22장 63절입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요한복음 18장 22절이에요. 예수님을 손으로 쳤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뺨을 맞을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맞고 또 맞으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실까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계신다고요. 맞고 있네. 조롱당하고 있네. 침뱉음을 당하고 있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막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아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죽일 것인지, 우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죽일 것인지 선택하셔야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냉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한마디면 끝낼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불러다가 로마를 쓸어버리고 유대를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셨다면 죽임 당했겠어요? 뺨을 맞았겠어요? 그 모욕을 당했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입증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유대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하면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능력을 보이셨다면 우리 구원의 길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맞으셨어요. 왼뺨도 맞고 오른뺨도 돌려대시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 치욕과 수모,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막지 않고 또 내밀어 다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어서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은 고통이에요. 왜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뺨을 예수님이 대신 맞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방법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부활은 승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더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로 끝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무엇인가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성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성도는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맞아야 할 뺨을 영원토록 맞지 않게 된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라고요. 성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인간 이하의 취급,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고 지켜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사업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적 살아보시니까 가능한가요?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아휴,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천사들만 계시네. 박치희 자매는 안 해본 것 같은데. 아직 자녀가 없잖아.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를 붙잡고 계세요.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죠. 과자 봉지 2봉지로 비유하는 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나를 이미 지켜주셨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승리를 설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붙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미 다 맞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맞아야 할 뺨을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분이 다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켜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라고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은혜고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절제하고 더 경건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에요. 패배했으면 슬퍼해야 될 일이죠. 아니에요. 승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승리를 위한 고난.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은 말합니다. 강해져라. 담대해라. 당하지 마라. 너 갚으면 반드시 복수해라. 왜 맞고 다니냐? 세상은 그렇게 반드시 갚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너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맞아도 억울해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살지 않았나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살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설교를 듣고 나는 이제는 돈을 안 모을 거야. 가게 문을 닫는 일을 벌어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가난하게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쌓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자리를 굶깁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버리기 때문에 허랑방탕 다 잃고 궁핍으로 그리고 돼지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돼지와 붙어있는 나를 끊어내고 예수님과 같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고 그 완전한 승리가 부활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삶을 살면요, 제가 어제도 청년들한테 얘기했죠. 오늘은 짬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짬뽕 한 건 먹었어. 근데 먹으면서 후회를 하는 거야. 짜장면 먹을 걸. 5천 원이면 되는데 10,000원을 내고 있네. 5,000원을 모아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먹고 싶어 가서 10,000원 내고 짬뽕 먹으면서 후회를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5,000원 갖고 잘 새겨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짬뽕 먹을 돈 10,000원 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데, 혹시 누가 나를 공격해 올까 봐, 무슨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걸 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5,000원도 아까운 거야. 여기 CJ 편의점 가갖고 1,000원 내고 컵라면 한 개 먹고 냉겨야 되는 거야. 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해? 맛있는 짬뽕 한 거, 하하하, 맛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후회하면서 짬뽕 먹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왜? 나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준다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으면 더 쌓아야 되고, 더 있으면 더 쌓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평안이 와요? 평안이 없디까? 안 없디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두들겨 맞고 다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찬송 부르고 사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털면 먼지밖에 안 나와. 그래도 평안한 거야. 왜? 모든 것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잖아.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부활로 완성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나는 지켜진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나를 보호하는 사건이고, 부활은 그 보호가 완전한 승리임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힘있게 해봐요. 자신 있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봤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켜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부활의 승리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